은건키 마켓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 보면 마지막 주 수요일 정도에 이렇게 우리 행복 쉼터에서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손수 이렇게 제작한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관심과 또 구매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아마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일 많다 여기고 가진 핑계 대며 자리에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한 무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근본 여름도 참으로 무덥고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고 가을을 기대하는 좋은 날씨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 기간에 계획하고 또 분주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완성되어 이르게 하시고 가을을 열 때는 행복에 차서 열게 하시고 더욱 상기된 마음으로 열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각 개인의 신앙이 또 많이 성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리는 은건키 마켓에 함께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의 마당을 걸음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 인접한 삶을 삶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점점 접어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시고 소정의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혼란한 세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걸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견고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또 권사님 입술을 열어 조목조목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권사님의 가정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또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도 잘 되며 자녀 손들의 일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모든 여성 찬양대원들에게 한 가지로 복을 주셔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마다 저들의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욱 높여주시고 확장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사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한결같은 집사님 존경합니다. 네. 네. 사람이 이렇게 한결같이 사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한결같이 살아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을 때는 그 사람도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 사람은 자신은 바뀌어지지 않아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면 내 자신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생애 속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늘 한결같고 어제나 오늘이나 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을 보면 이렇게 원수가 되어 있고 막 그 사람하고는 감정이 내가 그 사람에게 뭐 말한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도 볼 때 막 원수를 대하듯 하고 막 미운 눈으로 이렇게 흘기고 다니고 온갖 말들을 뒤에서 자기를 향하여서 하고 있고 그런 일들도 우리 생애에는 참 많습니다. 들어가 보면 참 기가 찰 일들도 우리에게는 일어날 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과 상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관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삶을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주님 사랑해요 노래 불러놓고 내일 되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불고 그럴 수 있느냐고 얘기하고 뭐 예수를 내가 몇 년이나 믿었는데 교회 갔다 바친 돈이 얼만데 막 원망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도 참 입장이 가짜일 것 같아요. 되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형편이 달라지면 하나님은 어느새 모여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그런 노래 부르다가 좋기는 뭘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고 하나님께 향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주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을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감정은 끊임없이 변화되게 되고 변화무쌍하게 되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인데 감정에 의존해 가지고 막 하나님을 만나느니 눈물 콧물 뺐느니 막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만난 증거를 감정 의존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누가 울었느냐, 누가 막 감격스러워했느냐, 막 그런 것에 자꾸 의존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말은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끝도 없이 말하면서도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거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것을 대단히 많이 실생활 속에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른이 되어가는 것은 애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애들은 세상을 감정적으로 봅니다. 기분이 좋으면 막 웃고 즐거워하고 이러다가도 조금 힘들면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발을 뻗어버리고 팽개치고 안 해버리고 뭐 답답할 건 없잖아요. 애들이 뭐 안 된다고 해서 뭐가 답답해요. 바라보는 부모가 보니까 답답해서 걱정이 돼서 난리지요. 그러니 애들은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신앙도 성숙되지 않으면 대단히 감정적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로서는 막 울고 불고 하면은 막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서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지나보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절대로 감정 위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시대는 감정 시대거든요. 감성 시대. 대단히 그런 쪽을 좋아합니다. 메시지도 감성적인 걸 좋아하고 아주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우리는 나의 마음을 막 이렇게 터치해 주는 걸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잘 이해하고 건드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계속 배우게 돼요. 점점 세대가 흐를수록 유약한 믿음의 형태로 이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서는 그게 큰 은혜가 되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놀랍게도 대단히 견고함, 움직이지 않음, 요동치지 않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게 단위를 뜻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믿음은 무게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그 믿음이 묵직하다, 어지간해서는 요동 안 하고 흔들리지 않고 늘 그렇게 그 자리를 딱 지켜가는 그거.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막 칠랑팔랑 휘떡겁떡 난리 요동을 쳐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니는 뭐 하느냐고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도 그냥 놔두껍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를 칠 때도 그냥 그 자리를 꾹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나보면 어느 게 진짜 승리자이고 어느 게 진짜 이기는 사람인지는 그때가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의 요동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난리를 치고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결과는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추억을 따라 산 것 같고 막 은혜롭게 산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은 칠랑팔랑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희떡껍떡 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 그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을 담기를 바라면서 나는 처음과 끝이 되고 시작과 마침이 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항상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그 위에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은 얼마나 쉽고 빠르고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뭐 이스라엘 해변가에 아주 좋은 이렇게 뭐 집들을 하고 사람하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 놓는다 그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좀 가다 보면 다 무너지죠. 중국에 가면 얼음으로, 하얼빈에 가면 얼음으로 이렇게 또 뭘 만들어요. 그네도 만들고 미끄럼틀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그리고 얼음 축제를 하죠. 그러나 얼음 축제 해놔도 그거 더위 한번 와버리고 더운 바람 불어버리면 싹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해운대도 사진을 보면 거기도 모래성을 쌓고 엄청난 예술 조각품들을 모래로 만들어내지만 그거 좋아가지고 사진 찍고 오지만은 그거 지나가 버리면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사람은, 오늘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유행을 따라 살고 견고하지 않는 것을 쫓아다니게 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은 꽃이 좋아 쫓아다니지만은 꽃도 화무시빌롱이라고 해서 그거 꽃 열흘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 아름답다, 이쁘다, 멋있다, 좋다 하는 걸 가지고 다니고 좋아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기준을 삼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신앙의 기준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면에서 반석 위에 거하는 그 성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거든요. 버섯도 보면은 독버섯일수록 아름답고 이쁘고 화려하고 멋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언제나 잠깐 왔다가 가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계속 혹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 여자들. 이스라엘 여자들은 매력이 없어요. 많이 꾸미거나 치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들은 이렇게 벗은 듯 다니고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고 향수를 바르고 칠렁칠렁 걸고 다니고, 그리고 삐딱거리는 웃음을 짓고, 그리고 걸음을 아기죽거리면서 걸어 다니니까 계속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런 거 좋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들도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고 좋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자꾸 취함으로 진정한 면에서 진중하고 뼈다구 있고, 그리고 돌비 같은 거, 경상도 말로 말이죠. 그거는요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고 그거는 아름답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놀랍게도 그 위에 세워야 된다 하고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신구약 전체의 정서가 또 정신과 말씀이 다 그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에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오는 말씀도 역시 반석 위에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너네들이 세상을 똑바로 봐야 돼, 깊이 있게 봐야 돼, 표층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심층적으로 그 속에 흐르는 게 진짜가 뭔지를 좀 보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지금 뭐 동네에서 해가지고 다니는 게 더 중요하고 자기 얼굴에 색칠해야 되고 물들여야 되고 그런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유행 따라 살아가야 되고, 이게 자기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나 부모들은 알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팔린다든지 우리의 마음과 심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자식에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잔소리밖에 되지 않고, 자녀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부모를 피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자기 가려는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셨다는 것은요, 그 목자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게 물론 제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자립신앙에는 반대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가 판단해서 좋다고 여기면서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모든 것들, 그게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늘 시대에 교회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들도 많고 화려한 것들이 많고 이벤트도 많고 들어보면 좋은 것들이 많고 막 우리에게도 그런 호기심이 찾아오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지금은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비가 이렇게 좀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4층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창밖으로 가보면서 아이고 오늘 성도들이 또 한 10% 정도 떨어지시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열고 비 오는 날 말이죠, 하나님의 전으로 걸음을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우리가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늘 하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새로운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뭐 특별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래서 내 마음에는 더한 만족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안심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곳을 향하여 걸음한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기뻐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오는 이 모습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늘 한결같음이에요. 늘 같음이죠. 힘든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은 힘든 거죠. 힘든 일은 힘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의 걸음을 가지고 힘들어도 뚜벅뚜벅 주의 전을 향하여 걸음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괴롭지만은 주여 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그거를 꾸역꾸역 감당하는 거죠. 기분이 좋아 할 때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즐거움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힘들다고 뭐 이렇게 제껴버리고 그만둬버리고 안 보이고 없어져버리고 내려놔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개연성이, 그 씨앗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결말은 보나마나 뻔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그렇게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오시는데 비가 이렇게 오면요, 비가 막 쏟아지면 비가 벽이 되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비가 벽이 돼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밖에 나가면요, 희한하게 내가 있는 우산 아래로는 비가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밖으로는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 비는 뭐가 되느냐 하면 벽이 돼요. 벽이 되고, 그래서 밖으로는 비가 떨어져도 그 안에는 안돈감이 들고 평화로움이 있고 안전함이 이렇게 있어요. 비가 막 세차게 내리때리는데 내가 집 안에 있으면 여기는 비가 뿌리지 않잖아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참 좋잖아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비가 오면은 어른들은 막 밖으로 쫓아갔어요. 왜냐하면 비가 큰 물이 내리면 모퉁이 개천이 흘러가는데 개천이 다 깎여. 길이 막 소실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른들이요 산으로 가가지고 막 솥값 뭔지 알죠? 소나무 가지를 막 쳐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그 옆에다 대야 돼요. 물길이 오면 물이 옆에 겨울가를 먹어서 이쪽 파고 저쪽 파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모여가지고 그 겨울길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을 지키는 그 일을 얼마나 하는지 압니까? 비 오면 밖에 가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 우리 같은 애들은 그런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물 오면 뭐 떠내려갈 판인데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구경 갔어요. 구경. 사카 쓰고 또 우산 쓰고 가면은 어른들이 막 그 런닝만 입고 비를 철철 맞으면서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말뚝을 받고 그 솥값을 걸치고 끈으로 묶고 해서
그 길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참 힘든 일이거든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가 젖지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아요. 그럴 때 그게 참 좋죠. 그리고 어쩌다가 비 오는 날이 연속적으로 올 때 한 번 비 오는 날 그걸 다 감당했으면 다음 날은 집안에 식구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자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이렇게 오이국에 이렇게 참 냉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고 가만히 있을 때는요, 정말 행복이 막 밀려오는 거죠. 행복이 밀려오죠. 비가 와도 안전한 것, 그 안전함.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풍파와 시련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우리에게 괴로움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안위하심, 평안, 평화, 안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난이 오면 괜시리 막 덩달아서 환난이 왔다, 막 난리가 났다 라고 막 분주하고 시끄럽게 하고 난리를 치고, 우리에게 미치는 환난도 아니고 그런 그냥 지나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러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환난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나대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일들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3절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3절, 4절 말씀 앞에 나오는 1절, 2절은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안전은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이죠. 결과물. 견고한 성읍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견고한 성읍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결과로 요동하지 않는 성읍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라고 하는 단어는, 요새는 성경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게 만세반석이라는 단어예요. 만세반석, 요새,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것이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는 성도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성벽, 구원을 성벽으로 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친근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지만 우리 민족도 반석 그러면요, 바위잖아요. 우리는 보통 반석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반석은 주로 성경적 표현으로 많이 쓰고 우리는 전부 바위, 경상도는 방구, 그렇게 바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고향에도 할아버지 논이 아주 큰 논 한 개 있었어요. 다닥논도 많았는데 큰 논이 있는데 거기는 논 한복판에 바위가 하나 덩그런 게 있었어요. 바위가. 그러니 항상 바위가 갈구치기는 해요. 이게.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바위를 드러낼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너무 큰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소를 끌고 가서 논을 갈고 할 때는 늘 거기 가서 돌고 가야 되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항상 참내 가면은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나누고 식사도 하시고 앉아 쉴 때도 거기 올라가시고 늘 그렇게 들에 나가시면 할아버지 거기 한숨 이렇게 누워 계시기도 하고 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들어오시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가면은 항상 그 위에 놉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다른 데서 이렇게 농사 다른 일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거기서 놀고. 바위는 우리에게 친해요. 고향 오르내리다 보면은 어디나 여러분들 고향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가다 보면은 너른 방구 그래가지고 너리방구, 우리는 그렇게 사투리로 불렀어요. 정말 넓습니다. 넓은데 그거는 물길이 흘러가는 거죠. 물길이 쫙 흘러내리는데 지금 생각해도요 기가 막혀요. 그거는 학교 갔다 올라오면 항상 그 물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물가로 올라가면서 올라간지 봄 되면 올라간지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풀잎도 떼고 코스염도 만들고 피리도 불고 그렇게 올라가고 한숨 자다 올라가고, 겨울이 되면은 스케이트 가져가 가지고 그 벼랑 끝처럼 돼 있는 데를 스케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거, 그거 시합한다고요.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절벽으로 된 데를 갔다가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 거슬러 스케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자랑을 하면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던 바위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잠도 자고. 칠곡중앙교에서도 자주 갔던 게 가산바위 아닙니까? 가산바위. 가산산성 올라가면은 그 넓적한 바위가 넓은 데 있습니다.
그 전도사 시절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올라가고 청년들 데리고 올라가고 기도회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거기 참 등산 한번 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거기서 친교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죠. 바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함이 있는 게 바위예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이 바위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친숙함을 느끼게 만드시고, 오늘 뒤에도 말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바위가 우리에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바위에 피합니다. 바위 뒤쪽으로 숨으면은 저쪽은 평원이고 바위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승기를 잡는 거죠. 피할 때가 있고 숨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바위는 해가 정면으로 바로 위에 떠 있지 않는 한에는 항상 그늘을 줍니다. 어느 쪽이든지. 그래서 이 바위는 그늘을 그들에게 제공을 하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바위에 굴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는 따뜻하게도 만들고 시원하게도 만들고 그리고 보호도 해줄 수 있는 게 바위예요. 바위. 그러니 이 바위는 참 다양한 면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경험되는 게, 여러분 드라마 영화 보세요. 바위 희한한 거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떤 큰 변화의 시점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언제나 동굴입니다. 동굴, 바위. 그 속에 숨겨놓고 그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안에서 숨겨놓고 이래 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로 다 나타나요. 그만큼 바위는 대단한 어떤 새로운 시작점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바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바위 위에 집을 지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다 그 이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보면 반석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반석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러니 이렇게 친근하고 가까이 있고 이걸 의존해야 되는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고 기대고 살고 친밀하게 여기고 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그리고 그 위에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워지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견고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견고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는 광야가 주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별로예요, 별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리 깔고 있는 데를, 성지를 가보면요 이스라엘은 다 돌산에 있습니다. 돌산. 대부분은요 우리나라 성남시처럼, 성남에 가보면 골짜기에 이렇게 이루어진 도시가 성남이에요. 제가 거기를 옛날에 무슨 배달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요 평원으로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예요. 한 구렁 넘으면 한 구렁. 그래서 산이 전부 돌산으로 다 되어 있어요. 돌산으로 대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고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그리고 그 지하에도 전부 돌이 다 되기 때문에 그 돌 밑을 깎아가지고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만들고, 그리고 방공호도 만들고 하는 형태로 돼 있어서 비교적 그 나라 자체는 거의 돌산이에요. 그리고 나오면은 전부 평지하고 이런 데는 전부 그냥 사막화돼 있고 일반 정도의 그냥 평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갔다가 바위를 만난다 그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 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나라는 바위와 더불어 집을 짓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자, 절 이런 거는 바위 위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터득해야 될 진리를 절에서는 먼저 터득을 냈죠. 그래서 산 깊숙한 데 가도 좋은 바위 탁 끼고는 뭐 하면은 그 기암 절벽 위에 절이 하나 딱 지어져 있고 거기 정자 딱 지어놓고 물이 앞에 쫙 흘러가고,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아무리 깎아도 그 돌을 깎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수천 년 지나가면 어느 정도 깎여진다고 하지만 그래 유유히 물이 흘러가고 그 위에 집을 딱 지어놔서 비가 와도 걱정 없고 온 동네 사람들이 잘 관리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유효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제 다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것을 좀 잘 본받아서 오히려 우리가 견고한 데 세우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한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일하는 걸 보면 일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쪽으로 쫓아가요. 항상 힘든 거는 돈도 들어가고 힘든 거는 힘이 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래 보니까 우리는 힘든 거 하려고 안 해요. 하나를 내도 바로 세우고 옳게 세우고 오래 갈 걸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하면 된다. 늘 이런 식이고 우선 쉬운 대로 급한 대로 이렇게 일을 해요. 이거는 성경적 사역은 아니에요.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재원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 뭐를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 옳은 것을 해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차라리 옛날 성도님들은 그게 있었어요. 교회 바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항상 좋은 거, 옳은 거, 제대로 된 거, 그런 것을 힘들더라도 그걸 바치고, 내가 차라리 중고 쓰고 헌거 쓰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옳은 걸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내가 쓰는 거는 전부 새 거를 놨어도 하나님 앞에 집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는 그다음 대충 돈대로 중고 흐름한 것 대충 아무거나. 여러분, 이게 신앙이 핀도가 완전히 지금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그게 꼭 그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방식이에요. 방식, 사고방식.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물론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걸 마음에 이래 두었다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게 괴로워서 힘이 들어서 다음에는 꼭 그거를 힘이 되었을 때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믿음의 요량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그 속에 있어야 그게 옳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했으면 또 끝나요. 또 끝나버리고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지. 항상 임기응변식으로 지나가버리는 이런 형태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집이 계속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홀대를 받게 되죠. 하나님께는 대충대충 그때그때.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 다 이해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되는 거죠. 그런 생각 가지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 유약한 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이제 일을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하게 되죠. 자, 어떻든지 이 반석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살다가 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참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람을 의지하면 여측 없이 실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도록 하기를 바라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기준. 바위는 기준입니다.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옛날에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련 시간에 그 선생님이 이제 그때 당시로는 뭐 중대장, 이름은 이래 말하네요. 교련 선생님을 그 대대장 학생을 세워놓고 이제 대대장을 세우고 교련 선생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학생 전 전교회장을 이제 대대장, 또 뭐 반별로 뭐 소대장 이렇게 뭐 세워가지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열을 하고 이렇게 뭐 열병을 하고 이런 거를 연습도 하는데, 이제 저 운동장 반대쪽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하는데 조별로 이렇게 중대별로 걸어가야 하는데 이게 삐딱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유를 보니까 발 맞춘다고 앞에 가는 친구가 지 발 보고 하는, 지 발 보고 걸으니까 지 발 보고 걷는 게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가 있겠어요? 가다 보면은 삐딱한 데 가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어떤 애들은 저 하늘 쳐다보고 구름을 딱 표적 삼고 구름을 보고 가는데, 구름이 좀 지나면 지나가는 건데 그 흔들리는 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산에 있는 나무 혹은 그 바위, 이거를 기준으로 딱 삼고 거기를 보고 또박또박 걸어가니까 오와 열이 딱 맞아가지고 잘 가게 되는 걸 알고 교련 선생님이 그렇게 해라. 어떠한 움직이지 않는 목표물을 정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지, 움직이는 걸 보고 걸어가면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도 제일 많이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마음도 바뀌고 신체도 바뀌고 나이도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사고가, 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사람은.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삼거나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 속에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준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에 거할 자들은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반석에 그럼 거할 자가 누구냐? 쭉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거기 반석 위에 거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반복적인 설명을 줄이겠습니다만은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울산에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개척교회를 할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후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후원금을 받으러 오라 그래서 얼굴도 보고 인사도 드릴 겸 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일정이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다가 6시간을 기다리게 된 거예요. 대구에서. 그 6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받아가는 돈이 얼마냐면 35,000원을 받아갔어요. 물론 한 20년 전에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20년 전이라 하더라도 35,000원이 지금 10만 원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돈 받으러 울산에서 대구까지 왕복 경비 쓰고 목사가 6시간 동안이나 벌을 서듯이 기다렸다가 그거 35,000원 받아가지고 돌아가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목사인데 쪽팔리게 지금 35,000원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여기다 허비하고 이게 내가 뭐냐고 이게. 막 그런 억울함이 치오더래요. 내 보조 다 끊어야 되겠다. 내려가자마자 그분이요 모든 보조를 다 끊어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다 이제. 큰 교회 보조해 주는 거 그거 내가 안 받겠다. 싹 끊어버리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했대요. 지금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자꾸 다른 걸 의지하고 기대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훈련 교육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만 사랑하고 도와줘야 될 존재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어떤 분들은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를. 나는 계획한 대로 살고 있고 아주 실천적이고 이렇다면서 자기를 믿는 분들도 사실 적지 않게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암스테르담 대학교와 노스 웨스턴 대학교에서 합작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낸 게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면 주제가 뭐냐면 사람의 의지와 통제력, 사람이 얼마나 의지력이 있는 것과 자기 통제력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실험 방법은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이런 담배와 커피에 대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영화를 보여주는 건데 그 담배와 또 그 커피가 몸에 이롭기도 하지만은 해로운 측면들을 주로 얘기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영화를 쭉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을 먼저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저기 책상 위에 다른데 가서 담배를 가져와서 이제 영화를 보는 동안에 담배를 피게 되면 그 사람은 5,000원을 준대요. 5,000원. 그냥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대충 만든 거고요. 그래서 한 5,000원 정도 담배를 결국은 그 영화가 끝나기 전에 동안에 계속하는 동안에 담배를 피게 되면 담배 핀 사람이겠죠. 그런 게 다. 그래서 그 사람은 5,000원만 주고 그 다음에 저 책상 위에 이렇게 놔두고 책상 위에 있는 거를 놔두고 저걸 가져와서 피면 이제 이 사람 10,000원 주고 그 다음에 자기 손에 들고 있다가 피는 사람은 15,000원을 주고 입에 물고 있으면서 영화를 보는 동안에 담배를 안 피면입니다. 미안합니다. 안 피면 2만 원을 주고 참는 거죠. 참는 거. 안 피면 돈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사전에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니는 어느 거 할래? 어떤 거 할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사람은 누가 그거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너무 쉽다는 거죠. 나는 입에 물고 하겠다. 입에 물고도 안 필 자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수위를 정해요. 자기가 그 강도를 자기가 정해가지고 나는 3번 하겠다. 나는 4번 하겠다.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센 걸 하는 거예요. 돈도 되지만 센 걸. 왜냐하면 내 의지가 있다. 나는 맘먹으면 한다. 이건 뭐 영화 보는 동안에 내가 담배 필 줄은 안 한다 내가 하면서 들고 있거나 손에 손가락에 끼고 입에 물고 있거나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갔어요. 거의 대부분이. 원래는 통계학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약한 강도 어디 가서 이제 담배를 가져와서 피게 될 경우에 그거를 유혹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한 10% 된대요. 10%. 그런데 지금 이 강도에서는 35% 이상의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35%의 사람이 다 넘어가 버리고 그 이상에도 전부 다 넘어가 버리고 결국은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사람이더라는 게 판가름되어진 실험을 한 게 바로 이 실험이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 의지가 대단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예를 들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배 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험에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에 다 이기겠죠. 여러분들 지금 2만 원 다 받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시험으로 내놓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겠는가 할 때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의지를 그렇게 믿을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자, 이게 약한 우리들이에요. 약한 우리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래서 반석에 거하는 자가 그러면 받는 복이 뭐냐 하는 거죠. 그 반석의 복, 그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1절 하반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원래 견고한 성읍의 문은 꽉 닫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을 열어라. 들어오는 사람 맞이해라. 저 사람들 구원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길이니까 저 사람들 다 맞이해라. 그만큼 이 성이 자신 있는 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 안전하다, 평강이 있다, 완벽하게 지켜준다, 보호하신다 라는 의미를 이 성에 그대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보호를 여기에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반석은 사막시대에서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드라마나 보면 성을 만드는 데 보면 어때요? 뒤에는 산이 딱 있는데 그냥 산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파가지고 말이죠. 그다음에 앞으로는 큰 절벽이 있거나 바위가 딱 있거나 요새로 들어오는 길은 딱 한 군데밖에 없고 거기는 수많은 보초들이 딱 지키고 있고 이건 뭐 여측 없는 요새죠. 요새 견고한 요새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면은 안전해지는 거죠. 일본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평지가 주로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나라는 자기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을 쌓고 어마무시한 돌을 갖다가 갖다 놔야 돼요. 돌을 갖다가 삥 들어가서 막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잖아요. 타는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으로 뺑 돌아가면서 넓은 해저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다 채워놓죠.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안이 안전하게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은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서 다리를 건너서 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지키는 데는 모든 성들이 넘어가지 않는 데는 없어요. 중국의 만리장성도 다 뚫렸고요. 심지어는 그 만리장성을 지키는 포졸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문을 성문을 다 열어주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외들이 들어가서 그 오랑캐들이 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 탈취하고 그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이 무너지든지 성문이 열리든지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성을 지키는 자가 파수꾼들이 견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돈 밝히고 좋아하는데 그거 휘떡휘떡 다 넘어가니까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쌓아놓은들 아무리 만리장성을 쌓아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문이 열려버리는데 헛수고가 된 거예요. 헛수고. 지금은 돈 벌어요. 만리장성 보러 간다고 돈이 되지만은 그 시대로서는 구실을 못한 게 된 거예요. 못했습니다. 그 구실 사실은 나라를 못 지킨 게 되죠. 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몇 군데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자, 같이 합독합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제가 읽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이사야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평강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